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어제 아론이 드린 예배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죠.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백성들을 위한 축복도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나와서 모든 재물을 다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그 예배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곧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향을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 아들들을 삼켜버렸고 그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론이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론이 이제 복받을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조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는커녕 이런 말을 하죠. 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조카가 죽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조카들이 죽었습니다. 형에게는 피부치, 피 같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상황만 수습하려고 합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을 불러 죽은 아론의 아들들의 시신을 메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이런 경고까지 하죠. 이 죽음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치지 않게 된다고. 슬퍼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아론의 아들들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운운하며 그것이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아론을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론을 위로하지 않고 수습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죽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 명령하지 않은 불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학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9장에서 보면 예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죠. 그 불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른 곳에서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로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때는요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고 함께 주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고백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나눴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그렇게 갑자기 찬물이 뿌려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심판하셨나? 왜냐면요, 그들이 모세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의 그 엄중함을 잘 알아야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잘 알아야 했던 자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급하게 심판해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요, 잘 알아야 하는 자들이 잘 하지 못하면 더 크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준비해야 된답니다. 마치 혼인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그 종들이 그 주인을 밤을 새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한 종들은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랍니다. 잘 기다리면 그 종들이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랍니다. 하지만 어떤 종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은 어떻게 하냐면 늦게 올 거니까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취했을 것이랍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날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때리고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벌을 주게 될 그 기준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좀 덜 맞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말할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가 많이 맡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를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혼이 난다는 겁니다. 더 많이 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런 권면을 하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선생된 자들, 다시 말하면 많이 아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 차라리 선생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더 받은 자나 더 맡겨진 자들은 더 큰 심판이 있으니 차라리 맞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맡지 않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더 혼나고 싶지 않답니다. 그냥 이것으로 딱 여기까지 만족한답니다. 그러니 제발 뭐 좀 시키지 말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덜 혼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뭘 맡으면 혼날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혼날 수 있거든요. 저는 혼날 생각보다요, 오히려 복받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은 자에게, 더 아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맞을까봐 안 맡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아서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재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었냐면요,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바울은 워낙 똑똑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부모가. 그리고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요. 바울의 꿈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랍비,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열정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게다가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공부한 율법과 그 모든 구약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바울의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요, 얼마나 잘 써졌는지 요즘도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바울의 지식에 놀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써져 있는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높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무려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라고 불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불림받으려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어야 됐고, 예수님께 12명 안에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그래서 불림받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썼더니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요,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받길 원하는 자들에게 더 주십니다. 더 알길 원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일까?
아론의 아들들처럼만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왜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일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던 것일까? 아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져서 건방을 떨고 싶어진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에 뽑혔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그 마음속에 교만과 건방이 들어갔을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그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거 잘하면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우쭐대다가 교만을 떨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더 받았다고, 더 많이 맡았다고 우쭐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건방 떨지만 않으면 됩니다. 교만만 갖지 않으면 됩니다. 많이 받았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내가 뭔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요,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됩니다.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 섬기셔서 더 많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